오늘 말씀은 욥기 9장 말씀이 되겠습니다. 같이 봉독하시도록 하겠습니다.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사람이 하나님께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그는 마음이 지혜로우시고 힘이 강하시니 그를 거슬려 스스로 완악하게 행하고도 형통할 자가 누구랴. 그가 진노하심으로 산을 무너뜨리며 옮기실지라도 산이 깨닫지 못하며 그가 땅을 그 자리에서 움직이시니 그 기둥들이 흔들리도다. 그가 해를 명령하여 뜨지 못하게 하시며 별들을 가두시도다. 그가 홀로 하늘을 펴시며 바다 물결을 밟으시며 북두성과 삼성과 묘성과 남방의 밀지를 만드셨으며 측량할 수 없는 큰 일을 셀 수 없는 기이한 일을 행하시느니라. 그가 내 앞으로 지나시나 내가 보지 못하며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나 내가 깨닫지 못하느니라.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 있으랴.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밑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일이 다 같은 것이라. 그러므로 나는 말하기를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신다 하나니 갑자기 재난이 닥쳐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그가 비웃으시리라.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하니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나의 날이 경주저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복을 볼 수 없구나. 그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다니는 독수리와 같구나. 가령 내가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자 할지라도 내 모든 고통을 두려워하오니 주께서 나를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줄을 아나이다. 내가 정죄하심을 당할진대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이다. 하나님은 나처럼 사람이 아니신즉 내가 그에게 대답할 수 없으며 함께 들어가 재판을 할 수도 없고 우리 사이에 손을 얹은 판결자도 없구나.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아멘. 네, 오늘 말씀은 33절 말씀과 또 35절을 가지고 제목을 잡자면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필요하다. 본문을 보니까 욥이 대답을 수앗 사람 빌닷에게 합니다. 2절을 보니까 진실로 내가 이 일이 그런 줄을 알거니와 라고 말했어요. 그러니까 빌닷 네가 한 말이 맞아. 그런 줄 내가 안다 라고 말하면서 그가 자기의 의견을 말하는 거예요. 1절로부터 10절까지는 그가 어떤 걸 고백을 해요? 인생이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하나님과 변론하기를 좋아할지라도 천마디에 한마디도 대답하지 못하리라. 아무리 지혜롭고 하나님 앞에 할 말이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 앞에 말을 할 자가 없다라는 겁니다. 계속해서 하는 말은 하나님의 전능하심을 말하죠. 물론 수아스란 빌닷도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인지 말하는데 공의의 하나님, 그 정의의 하나님이 모든 것들을 판단하시는 전능자가 되신다. 그렇기 때문에 그에게 나아가서 너는 고통을 당하고 있는 것이 죄 때문이니까 주님 앞에 간구하고 회개해서
하나님의 긍휼하심을 입어라 라고 말을 하는데, 욥이 대답하는 것은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알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하나님이 왜 나한테 이런 일을 행하셨는가를 자기의 의를 토할 수가 있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어느 정도로 그가 하나님을 생각하고 있는가. 11절에 하나님은 이와 같이 놀라운 일을 하시는 분이시지만 그분이 내 앞을 지나가도 나는 보지 못하고 그가 내 앞에서 움직이시어도 내가 깨닫지를 못한다. 하나님이 영이시니 내가 볼 수가 없고 하나님이 그 모든 일을 하실지라도 나는 알 수가 없는 자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알래야 알 수 없는 인생, 그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을 우리가 측량할 수 없다. 기이한 일을 행해도 왜 행하시는지 하나님의 그 뜻과 하나님의 마음을 우리는 알 수가 없다. 이사야서 55장에 말한 것처럼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은 다르고 하늘이 땅에서 먼 것과 같이 우리는 알 수도 없고 깨달을 수도 없다는 거야. 그런 인생이 무슨 말을 하나님 앞에 하겠느냐. 그가 다 잃었죠. 자식도 잃고 재산도 잃고 자기 육체도 엄청난 고통 가운데 있습니다. 그런데 12절을 보니 하나님이 빼앗으시면 누가 막을 수 있으며 무엇을 하시나이까 하고 누가 물을 수가 있겠는가. 욥의 고백을 보면 하나님이 모든 일을 행하심에 우리는 아무도 하나님 앞에 그것을 왜 이렇게 하셨습니까? 무엇 때문에 이렇게 하십니까? 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그분은 천지 만물의 창조자이시고 만물의 통치자이시고 우리는 그의 피조물이고 그분 앞에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없다라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모든 것에 감내하면서 있을 뿐이다 라는 거예요. 13절에 이 해석이 좀 잘못된 걸 교정을 하기 원합니다. 하나님이 진노를 돌이키지 아니하시나니 라합을 돕는 자들이 그 일에 굴복하겠거든. 하물며 내가 감히 대답하겠으며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택하랴. 하나님이 진노를 나에게 내려도 그 진노가 하나님이 합당해서 진노를 내리신 것인데 내가 어떻게 돌이키게 할 수가 있겠느냐. 거기서 라합이라는 단어를 씁니다. 히브리어에 라합이라고 기록된 걸 번역을 하지 않고 그대로 라합을 돕는 자들이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할 때는 여리고성에 들어갔을 때 정탐꾼을 숨겨준 기생 라합을 생각해서 라합을 돕는 자들 이렇게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이 라합을 번역한 것을 킹 제임스 버전에서는 스스로 교만나서 자기를 높이는 자들, 이 세상에서 지혜 있다, 이 세상에서 강하다 하는 사람들, 이런 사람을 표현하는 게 라합이라는 히브리 단어입니다. 그래서 라합을 돕는 자들, 지혜롭다고 하는 자기를 높이는 사람들, 하나님 앞에 자기를 의롭다 하는 사람들, 그들을 돕는 자들이 다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이 땅에서 자기를 높이고 뭔가 권세를 갖고 지혜롭다고 생각하는 자들, 또 그들을 돕는 자들까지도 하나님 앞에 다 굴복하겠는데 하물며 내가 감히 무엇을 하나님 앞에 말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이 라합이라는 단어가 똑같이 이사야서 30장 7절에도 나와요. 근데 이사야서 30장 7절에는 라합이 어떤 의미로 번역을 하고 있냐면 강한 자로 표현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지혜롭다고 강하다고 자기를 높이는 자들일지라도 하나님 앞에 굴복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그런데 어찌 내가 그 앞에서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이사야서 30장 말씀을 보면 거기에서 이스라엘 향해서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알 수가 있는데요. 그들을 향해서 하나님께서 무엇이라고 말씀을 하는 거냐. 이스라엘이 패망하게 되어질 때 살기 위해서 이사야서 30장 7절에 애굽의 도움을 얻고자 했을 때 그 애굽을 라합이라고 일컬었다는 거예요. 너희들이 애굽의 도움을 얻고자 하지만 그것은 헛되고 무익하다. 애굽은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고 내가 일컬었느니라. 가만히 앉은 라합이라는 것은 스스로가 강하고 능력이 있다.
그리고 무엇인가 할 수 있다라고 생각하지만 애굽은 가만히 앉은 나비라는 거야. 스스로가 강하다고 하지만 하나님 앞에는 아무것도 할 수 있지 못하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5절에 주 여호와 이스라엘의 거룩한 이가 말씀을 하시는데 뭐라고 말씀하시냐? 너희는 회개하고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을 것이요 잠잠하고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거늘. 그렇게 말씀하세요. 조용히 있어야. 죄를 지은 너희들은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어떤 일을 행하여도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돌이켜서 생각을 바꾸고 마음을 바꾸고 모든 삶의 습관을 바꾸고 주님 앞에 회개하면서 무엇을 기다리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구원을 조용히 잠잠히 신뢰하면서 기다리라 이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호와 하나님은 너희의 주, 너희의 구원자이기 때문에 너희가 그를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을 것이다 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스라엘이 우리가 말 타고 도망하겠다, 빠른 짐승을 타고 도망하겠다, 하나님이 심판을 내리셨을 때 인생들은 바벨탑을 쌓으면서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우리를 구원하자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심판을 통해서 그들에게 말씀하는 것은 죄악에서 돌이키라는 거예요. 이사야서 30장에도 말씀하시기를 구원을 얻으려면 조용히 있어야 구원을 얻고 잠잠히 신뢰하여야 힘을 얻는다. 왜냐하면 여호와는 악한 무리들을 진멸하고 구원하실 하나님이시기 때문이라는 겁니다. 욥이 대답한 말이 무엇이에요? 우리가 할 것이 무엇이냐? 여호와께서 진노를 하신다 할지라도 그 진노를 거두실 때까지 잠잠히 기다릴 것밖에 없지 아니하느냐. 여호와를 신뢰해야만 하는 것이 아니냐. 하나님께서 행하시는 모든 일이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시는 것인데 내가 그것을 어찌 하겠느냐라고 말합니다. 그러면서 그가 어떤 말을 하느냐. 15절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대답하지 못하겠고 나를 심판하실 그에게 간구할 뿐이며 가령 내가 그를 부름으로 그가 내게 대답하셨을지라도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아니하리라. 우리가 어떠한 일을 당했을 때 그것이 진노를 하나님이 나에게 내리셔도 이것을 당할 뿐이다라는 거예요. 자기가 생각할 때 의로웠었다고 할지라도 나를 심판하시는 그분 앞에 무엇을 말하겠느냐. 또 내가 혹시 하나님 앞에 부르짖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내 음성을 들으셨다고는 내가 믿지 않는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그가 폭풍으로 나를 치시고 까닭 없이 내 상처를 깊게 하시며 나를 숨쉬지 못하게 하시며 괴로움을 내게 채우시는구나. 힘으로 말하면 그가 강하시고 심판으로 말하면 누가 그를 소환하겠느냐. 누가 하나님의 행하심을 대적할 수 있겠느냐.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내가 온전하다고 내가 생각하고 내가 의롭다고 내 나름대로 행하였다 할지라도 왜 그가 의롭다함을 얻기 위해서 율법의 행위를 열심으로 행하였거든요. 그렇게 해서 내가 온전하다고 내 스스로 생각해도 하나님은 나를 정죄하실 것이다. 로마서 3장 20절의 말씀. 율법의 행위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없다는 거. 그래서 욥이 그 율법을 열심히 행하였다 할지라도 그가 하나님 앞에서 그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을 수 없다라는 겁니다. 오늘 21절 말씀에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온전하셨음에도 불구하고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사도 바울도 이와 같은 말을 합니다. 고린도전서 4장 4절에 뭐라고 말하냐면 내가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나.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생각할 때는 자책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한다는 거예요. 그러나 이로 말미암아 의롭다함을 얻지 못하노라. 다만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니라. 아무것도 내가 자책할 것도 없고 욥이 말한 것처럼 온전하다, 의롭다 이렇게 말한다 할지라도 나를 심판하실 이는 주시다 이 말이에요.
그분은 나를 정죄하시리니. 왜? 우리는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나는 내가 온전하다고 생각해도 그분이 나를 판단하시면, 그분이 나를 정죄하시면 내가 어떻게 하겠느냐. 21절에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내가 나라는 존재를 모르겠다는 거예요. 내가 나를 알 수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나를 알 수가 없고 나는 내 생명을 하찮게 여긴구나. 자기가 지금 고통 가운데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기 때문에 내가 나를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내 생명을 하찮게 여기는 그러한 자가 될 뿐이다 라는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모든 일이 다 같은 것이라. 무엇이 같다는 거야? 하나님 앞에 내가 애를 쓰고 몸부림을 치든, 자기가 그렇게 살았었으니까, 그렇게 했었으니까, 내가 이렇게 해봤지만,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이 모든 것이 아무 소용이 없더라는 거야.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아무리 노력했지만 이것은 아무 나에게 의미가 없더라. 모든 일이 다 같은데 하나님이 온전한 자나 악한 자나 멸망시키려면 멸망시킬 수 있다는 거예요. 갑자기 재난이 닥쳐서 죽을지라도 무죄한 자의 절망도 비웃을 뿐이다.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무엇을 말하고 있느냐 하면, 우리가 어떤 일을 당할 때에 하나님은 어찌 이와 같은 일을 하셨는가 라고 말할 수 없다라는 걸 말하고 있습니다. 인생이 오늘 2절에 말했던 것처럼 어찌 하나님 앞에 의로우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자가 하나도 없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모든 자가 죄인들이고, 죄인들이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열심히 하였지만, 자기가 그렇게 여호와를 경외하고 그를 두려워서 그와 같이 했지만 결국 내가 이와 같은 일을 당하지 않았느냐. 24절에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그렇게 되게 한 이가 그가 아니시면 누구냐. 하나님께서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일을 행하셔서 욥에게 이와 같은 고난을 허락하시고,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고자 열심히 했지만 이렇게 심판을 받은 자처럼 고통 가운데 있게 되어지고, 욥보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오히려 아무 일이 없고 잘 나가는 것 같이 되었으니까 세상이 악인의 손에 넘어갔고, 오늘날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도 같은 모양이죠. 세상이 악인의 손에게 넘어갔고 재판관의 얼굴도 가려졌나니, 재판관도 그들의 불의를 보지 아니하는 세상이 되었다는 거죠. 이 것을 허락하신 이가 여호와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가 아니시면 누가 그렇게 하겠느냐라는 겁니다. 그는 자기가 아무리 노력을 해도 사는 이 인생의 날이 지나가는 안개처럼 느껴지는 거죠. 그래서 나의 날이 경주사보다 빨리 사라져 버리니, 자기가 누렸던 영화, 부귀 이런 게 한순간에 지나가 버렸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누렸다고 하는 그것이 무엇이 되겠느냐라는 말을 합니다. 욥의 고백은 이스라엘의 고백이라고 우리가 보아야 하고, 또한 이 땅에서 예수를 믿는 자들에게 또 주어지는 고백의 말씀될 수 있다는 걸 우리가 생각할 때,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누렸던 영화를 보면 솔로몬의 영화가 한순간이었습니다. 하나님이 영화를 주었다 할지라도 그 영화가 잠깐뿐이었고, 욥의 고백처럼 지나가는 것이 빠른 배 같고 먹이에 날아내리는 독수리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령 말하기를 내 불평을 잊고 얼굴빛을 고쳐 즐거운 모양을 하다 할지라도 그는 자기에게 임한 고통을 두려워하고 주께서 죄 없다고 여기지 않으실 것을 안다라는 거예요. 내가 정죄함을 당하였는데 어찌 헛되이 수고하리까. 또 내가 눈 녹은 물로 몸을 씻고 잿물로 손을 깨끗하게 할지라도 주께서 나를 개천에 빠지게 하시리니 내 옷이라도 나를 싫어하리다. 이 말은 무엇을 말하냐? 우리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항상 죄인임을 고백할 수밖에 없다라는 걸 말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의 말씀을 보면 만일 우리가 죄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고 또 진리가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할 것이라는 말을 합니다. 10절을 보면 범죄하지 아니했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하는 이로 만드는 것이고 그의 말씀이 우리 속에 있지 아니하리라 라고 말해요. 욥이 고백하고 있는 건 아무리 경외한다 할지라도 자기가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다라는 고백을 철저하게 하고 있는 겁니다.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스라엘이 그 영화를 누렸다고 해서 그들이 의로워서 하나님의 영화를 영원히 누릴 수 있지 못했던 것과 욥이 부귀와 영화를 누렸던 걸 영원히 누리지 못했던 것과 또 우리가 좋은 날이 있었어도 그것이 영원하지 못한 것을 우리는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인생이 근본이 죄인인지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면 그 은혜를 누리고 또 하나님이 그 은혜를 우리에게 걷어가셔도 그저 순복할 것밖에 없고 그의 자비와 긍휼을 구할 것밖에 없는 존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린 근본이 죄인이기 때문에. 그래서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떻게 하겠어? 왜 나에게 이러한 일이 일어났느냐? 어떻게 나한테 이럴 수가 있으시냐라고 하나님 앞에 힐문할 수 있다라는 거예요. 욥이 한 말을 보면 로마서 9장 20절에 토기장이의 손에 있는 진흙이 어찌 토기장이에게 힐문할 수 있겠느냐라는 그 말이 생각납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 왜 이와 같은 일을 하게 했느냐 말할 수 없다는 거죠. 이 고통을 당하는 욥 또한 이스라엘이 고통을 당하는 그 순간에 그들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왜 이런 일을 했느냐 할 때 한 가지밖에 생각 안 할 거야.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이방 신들을 섬겼기 때문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진노하셔서 우리에게 이와 같은 심판을 내리셨다. 이거 한 가지밖에 생각을 안 합니다. 그런데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잊어버리지 않아야 하는 것.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버린 것 같았지만 그들을 버린 그것으로 인해서 복음이 이방인에게 전해졌더라. 하나님은 죄를 보고 심판하기를 원하신 하나님이 아니라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의 구원의 궁극적인 목적은 유대인뿐만이 아닌 이방인도 구원하려는 하나님의 뜻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욥이 이 고통을 당하는 이것을 허락하신 것을 어떻게 볼 수 있어요? 욥의 고난을 통해서 새 친구들이 와서 그에게 자기네들이 아는 나름대로의 율법을 가지고 정죄하고 판단하고 나름대로 아는 말을 중얼중얼 하고 있지만 그들도 욥도 하나님이 가지신 뜻, 욥에게 이와 같은 일을 행하신 이 뜻의 의미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욥이 하고 있는 말도 그거예요.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겠느냐.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이고 하나님이 행하시는 일은 다 의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하나님 앞에 뭘 말하겠느냐. 하나님 앞에 죄가 없다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거죠. 그가 의를 행하려고 경외하는 삶을 살았지만 하나님 나는 죄가 없잖아요. 나는 의롭잖아요. 나는 이렇게 주님 앞에 잘했잖아요. 라고 말할 수가 없다라는 말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정죄할지라도 심판할지라도 내가 하나님 앞에 할 수 있는 것은 그분 앞에 아뢰일 뿐이라는 거죠. 어떤 일을 당하였을 때 죄인이라고 생각하는 거 필요합니다. 율법 앞에 서서 우리를 돌아보면서 죄인인 거 필요합니다. 요한일서 1장 8절에 있는 말씀처럼 죄가 없다고 말하면 스스로 속이는 것이고 10절에 말한 것처럼 범죄하지 않았다 하면 하나님을 거짓말한 자로 만드는 것이리라. 우리는 근본이 죄인인지라 생각하는 거나 말하는 거나 마음에 품은 거나 행하는 거나 이가 내 영혼을 내가 돌아보지 않겠다고 한 것처럼 자기의 영혼이 어디에 죄가 있어서 이와 같은 일이 있는지 모르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내어난 상태를 말하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우리가 무엇을 의롭다고 할 수 있는 것이 있겠느냐는 거죠. 율법을 주신 것은 죄를 깨닫게 하며 모든 사람이 죄를 지었으므로 하나님의 영광에 이르지 못하는 것인데 이렇게 죄 때문에 고통을 당해야겠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세 번째로 우리가 살펴볼 것이 그거죠. 32절과 33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이 사람이 아니시기 때문에 그에게 우리가 뭐라고 말을 하거나 하나님 앞에 들어가서 같이 재판할 수도 없기 때문에 우리들 사이에 판결자가 없거나, 즉 우리에게는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가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를 누구로 세우셨습니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우리의 중보자가 되셨어요. 디모데전서 2장 5절에 하나님은 한 분이시요 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도 한 분이시니 그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오늘 욥이 뭐래요? 사람이 아니니까 나를 판단할 사람이 없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이 사람이신 그리스도 예수라. 그리스도 예수가 사람으로 오셨어요. 근데 그분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자로 오신 거예요. 우리의 죄를 그가 짊어지시고 그가 욥이 고백한 것처럼 까닭 없이 당한 것 같은 고백이 이루어진 것을 누가 이와 같이 당하셨느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당하신 거예요. 그래서 20절과 21절 말씀을 읽을 때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가령 내가 의로울지라도 내 입이 나를 정죄하리니 가령 내가 온전할지라도 나를 정죄하시리라. 나는 온전하다마는 내가 나를 돌아보지 아니하고 내 생명을 천히 여기는구나. 예수님은 우리에게 온전하신 분이에요. 온전할지라도 예수님을 하나님이 정죄함을 받게 하셨다는 거예요. 그 심판 가운데 그를 버리셨다는 거죠. 예수님이 온전하셨다 할지라도 예수님은 자기 자신을 돌아보지 않았어요. 자기 생명을 천히 여기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의 뜻이 그와 같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서 우리의 중보자로 세우시고자 버리셨기 때문에 자기를 돌아보지 아니하시고 자기 생명을 천히 여겨서 하나님의 뜻에 자기를 맡겼다는 거예요. 그렇다면 이 욥의 이 고백 속에는 무엇을 볼 수 있냐면 하나님 앞에 완전히 맡겨진 믿음을 볼 수가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불평불만하고 한탄하는 것 같이 볼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아니라 욥은 하나님 앞에 다 자기 자신을 맡겼다는 거예요. 율법으로 뭔가 의롭다함을 얻으려고 노력했던 그가 그것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걸 깨닫고 하나님 앞에 자기를 맡긴 거예요. 하나님과 나 사이에 판결자가 필요하고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 것이 없구나. 하나님의 정죄로부터 벗어날 길이 없구나. 하나님의 심판에서부터 벗어날 길은 없구나라고 하나님 앞에 다 내어놓은 거예요. 이사야서 30장 15절의 말씀처럼 잠잠히 하나님 앞에 나를 내어놓을 뿐이다 이 말인 거예요. 그분이 나를 구원할 때를 나는 그냥 기다릴 뿐이다 이 말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를 하나님과 사람 사이의 중보자로 세우신 이유가 디모데전서 2장 4절에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으며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라고 말해요. 한 사람이 아니고 모든 사람인 거예요. 모든 사람이 구원을 받고 모든 사람이 진리를 아는데 이르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지금 욥이 이 고난을 받는 것도 마찬가지 이유라는 겁니다. 그래서 디모데전서 2장 1절과 2절에 기도에 대해서 말씀해요. 간구와 기도와 도고와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하여 하라.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세상이 누구에 의해서 이루어져요? 이 세상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권세자들에 의해서 움직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도구라고 번역된 거, 중보기도, intercessor. 정말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되어져라는 거예요. 우리가 기도를 하는데 간구와 기도를 하고 그와 같은 중보를 하되 그리고 감사를 하되 임금들과 높은 지위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서 하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가 모든 경건과 단정함으로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하려 함이라. 이 세상이 온전해야 우리가 사실 경건한 생활도 할 수 있고 고요하고 편안한 생활을 할 수 있잖아요. 구약을 통해서 이스라엘이 지도자, 왕이 하나님을 섬기지 않았을 때 그들에게 임한 재난과 고난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하나님 안에서 평안함을 얻기 위해서는 임금과 권세자들을 위해서도 기도를 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에 하나님을 어떻게 믿느냐, 어떻게 아느냐, 이 욥을 통해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계십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가 되셨어요. 율법의 행위로는 그 앞에 의롭다함을 얻을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에게 보내주셨고, 우리가 정죄당하고 거기서부터 빠져나오려고 한다 할지라도 사람의 힘으로는 할 수 없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가 있어야 되고, 사람이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라는 것을 욥이 말하고 있습니다. 주께서 그의 막대기를 내게서 떠나게 하시고 나에게 임한 진노와 심판이 나에게서 떠나게 하시고 그의 위엄이 나를 두렵게 하지 아니하시기를 원하노라. 그리하시면 내가 두려움 없이 말하리라. 나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니라. 이 욥의 고백 하실 수 있겠습니까? 나를 주의 막대기에서 심판에서 떠나게 하시고 두려움이 없이 말할 수 있게 하시니가 누구십니까? 저와 여러분에게 예수 그리스도, 인자로 오신 그리스도 예수, 그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가 되셨습니다. 그래서 이 욥은 열심을 했던 것에서 할 수 없는 걸 고백하면서 바로 우리에게는 중보자가 있어야 한다. 그렇다면 중보자가 내게 있기만 한다면 그러면 하나님은 나에게서 이 막대기를 떠나가게 하실 것이다. 이스라엘에게 중보자가 있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그것을 허락하셨고, 또 욥에게도 중보자가 있어야 할 것을 알게 하기 위해서 이 모든 일을 허락하셨다는 것. 그래서 그는 지금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자를 세워 주셔야지만 판결자가 이 모든 일을 할 수 있는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어떻게 해서 판결자가 되셨어요? 교만한 자를 낮추시고 겸손한 자를 높이는 그 판결은 십자가에서 이루셨잖아요. 선악간에 판단하시는 하나님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를 힘입은 자들은 죄가 없다. 그래서 누구든지 그를 믿는 자는 그 심판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영생을 얻게 되어지고, 그를 믿지 아니하는 자는 다 심판을 받은 자가 되게 하셨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중보를 세우신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만이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요. 우리의 노력이나 어떤 율법의 행위로 하나님의 심판과 하나님의 진노에서 가리움을 받고 피할 수 있는 길은 없다라는 거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우리가 그 심판에서 자유함을 얻을 수 있고, 욥의 고백처럼 본래 나는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말할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존재가 못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어떻게 해서 담대히 나갈 수 있어요? 담대히 나갈 수 있는 이유는 예수 그리스도를 힘있기 때문이에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길이 되셨기 때문에 우리로 하여금 담대히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무엇을 힘입고? 그의 피를 힘입을 때에만, 그의 십자가의 보혈을 힘입을 때에만 우리가 담대히 하나님 앞에 두려움이 없이 나아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가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라는 고백을 한 거죠. 우리는 본래 그렇게 할 수 있는 자가 아니죠. 우리는 본래가 죄인이고 하나님의 심판을 피할 수가 없는 자인 거예요. 사도 요한이 요한일서 3장 20절에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우리가 예수님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중보가 되심을 얼마만큼 필요하고 얼마만큼 귀하고 값지게 생각하고 계십니까? 오늘 욥의 고백처럼 나는 원래가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갈 수가 없는 자예요. 나는 원래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고 아무것도 하나님 앞에 힘을 할 수 있는 자격이 없는 자입니다. 그런 우리를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예수를 이 땅에 보내주셔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중보로 세우셨고 그가 우리를 위하여 그 목숨을 버리셨습니다. 그 목숨을 버리셨기 때문에 우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우리가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고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는 이유, 또 혹 우리가 책망할 만한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범죄한 일이 있어도 회개를 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는 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중보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요한일서 3장 18절로부터 20절까지 말씀 같이 봉독합니다.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육에 대해서 죽고 영에 대해서 사는 사람이라면 말과 혀로만 사랑한다고 하지 않습니다.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는데 이 행함은 율법의 행함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의 안에 행함이죠. 그를 사랑하는 믿음의 마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죽고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살아서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가 되신 예수님 안에서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는 사람은 진리에 속한 사람인 거예요. 그러니까 혹 우리가 그렇게 가다가도 책망할 일이 있는 것이 발견되어질지라도 다시 한번 또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과 우리 사이 중보자 되시는 그 십자가 앞에 나와서 회개하고 예수님의 그 은혜를 다시 입고 주님 앞에 굳세게 해야 되는 것. 나는 죄가 없어 라고 굳세게 하라는 게 아니라 주님 앞에 회개를 한 사람은 은혜를 다시 입은 것에 감사해서 마음을 굳세게 하면 죄에게 속지 않고 죄에게 넘어가지 않아야 한다는 거예요. 그리고 주님 앞에 담대하게 설 수 있기 위해서 그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한다는 거죠. 요한일서 3장 22절에 말씀하시잖아요.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는 것을 행함이라. 그의 기뻐하시는 것이 뭐죠? 23절과 24절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나니 우리에게 주신 성령으로 말미암아 그가 우리 안에 거하시는 줄 우리가 아느니라.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과 우리 사이의 중보자라는 것을 아는 사람, 중보자이신 예수님께 나아가는 사람은 욥의 고통과 고난의 울부짖음 그 속에 있지 않다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의 이름을 믿고 그리고 그 안에서 내가 사랑을 입은 자이니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 아니냐 그 말이에요. 그의 사랑을 알고 그 계명을 지키는 자라면 주님 안에 거하는 자라는 거죠. 저할 사람 빌닷과 같이 욥의 고난을 볼 때 이렇게 말하지 않을 것이고 욥은 이와 같은 고통 가운데서 간절히 무엇을 기다리고 있는 걸 알 수 있어요. 하나님과 욥 사이에 중보자를 간절히 기다리고 있다라는 걸 우리는 볼 수 있습니다. 중보자만 온다면 자기를 이 고통 가운데서 심판을 받지 않도록 건지실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갈 것이다 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 땅에 라합이라고 한국말로는 써졌던 교만한 자들, 자기를 높인 자들, 그리고 자기 스스로가 강하다고 하는 자들, 이사야서를 통해서 애굽을 그와 같이 하나님께서 표현하시는구나. 이 세상에 강한 자들, 이 세상에 능력이 있다는 자들, 이 세상에 교만한 자들이 자기네들을 높인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심판은 한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들에게 고통을 당하고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것을 심판하실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중보자로 세워주신 그 하나님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속한 자들에게만큼은 구원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위해서 목숨을 버리셨어요. 우리가 십자가의 사랑을 알고 형제들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만큼 형제를 사랑할 수 있는 우리가 되어져야 하지 않겠느냐라고 사도 요한은 말합니다. 여러분, 예수 그리스도 단 한 분 중보자가 너무 필요합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그분께 나아가고 그분 안에 거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로 축원합니다. 사람의 힘이나 노력으로 무엇을 해결할 수 있는 것이 없고 오직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의 길로 주신 분은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뿐입니다. 그분을 통해서만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고 그분을 통해서만 모든 일에서 구원을 받을 수 있고 이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우리가 주님 앞에 행할 것은 잠잠히 그분의 때를 기다릴 것뿐이라는 거예요. 그렇게 잠잠히 기다리고 그분을 신뢰한다면 이사야서 30장 26절에 무슨 말을 하냐면 자기 백성의 상처를 싸매시고 그들의 맞은 자리를 고치시는 날에는 달빛은 햇빛 같겠고 햇빛은 7배가 되어 7날에 빛과 같으리라. 아멘. 욥의 상처를 싸매 주시죠. 그 맞은 자리를 고쳐 주시죠. 그에게 배의 축복을 주시죠. 7이라는 것은 완전 숫자를 말해요. 우리에게 완전한 회복과 완전한 그 영광의 자리에 반드시 들어가게 하실 그 날을 우리가 얻게 된다는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그가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의지하고 그분 안에 거하는 믿음으로 나아가서 오직 예수님만 구하고 그 안에만 거하는, 그래서 그분 안에서 구원받고 그분 안에서 주님이 상처를 싸매주시고 고치시는 그날을 기다리면서 그분의 의를 따라서 사는 자가 되시기를 예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시간 이 말씀 생각하시면서 우리 같이 기도하시겠습니다. 할렐루야. 거룩하신 아버지 참 감사하고 감사합니다. 아버지 그렇습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제 예법 아래 사는 것이고 우리가 아무리 율법의 행위로 의롭다함을 얻으려 한다 할지라도 정말 율법의 행위로는 의롭다함을 얻을 수가 없습니다. 여호와를 경외한 자나 경외하지 않은 자나 다 같이 바벨론에 끌려갔고 다 같이 고난과 환난을 당하여서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에게 임할 때에 그 심판이 그들에게 임할 때에 피할 길이 그들에게 없었습니다. 아버지 그것을 당할 때에 주를 경외한 자들은 어찌 이 일이 나에게도 동일하게 임하였는가 할 수 있겠습니다. 하나님을 경외한 욥이 이와 같이 고난을 당하면서 어찌 이와 같은 일이 나에게 있을 수 있겠는가. 그는 말하고 싶으나 그의 고백을 통해서 우리가 알게 되는 것은 그는 하나님 앞에 그 누구도 의롭다고 말할 자가 없다라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행하심을 헤아려 할 수 없고 그 귀한 일을 우리가 알 수 없으나 하나님의 행하심은 선하시고 그 뜻은 우리가 헤아려 알 수 없을 뿐입니다. 다만 하나님의 심판에서 우리를 건지실 수 있는 구원을 받을 수 있는 길은 하나님이 세우신 중보자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뿐입니다. 우리 주 예수밖에 없음을 고백합니다. 욥은 중보자가 필요하다고 고백하고 그는 그 중보자가 세워질 때에만 하나님 앞에 두려움 없이 나아갈 수 있다고 말합니다. 아버지 우리가 얼마만큼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하나님께서 세우신 단 한 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필요하고 그 예수 그리스도만으로 만족하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 피한 자가 되어져 있는지 돌아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밖에 없고 예수님 앞에는 우리가 죄 없다 할 자가 없고 의롭다 할 자가 없음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의 그 십자가의 보혈 앞에 피를 힘입을 때만 그 앞에 나아가서 그 피를 힘입은 자가 될 때만 두려움 없이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음을 고백합니다. 십자가에서 육에 대한 나의 모든 것을 다 못 받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의 보혈만을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본래 우리는
그럴 수 없는 자이나 예수님을 힘입고 나아가서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의 구할 것을 구하고 나의 말할 것을 말하게 할 수 있음에 감사합니다. 아버지여, 우리의 육체의 모든 것을 다 벗어버리고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고 기뻐하고 감사하고 도고하며 이 세상에 모든 자들이 다 구원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이 세상의 임금과 권세자들을 위해서 기도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시고, 형제들을 위하여 하나님과 사람 사이에 중보가 될 수 있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이 그와 같이 자기의 몸을 버리시고 우리의 중보가 되신 것처럼 우리도 우리 자신을 그 중보의 자리로 내어놓아서 형제 사랑하기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함으로 예수님이 내 안에, 내가 예수님 안에 있고 그렇게 형제를 위해서 사랑하는 자로 주님 앞에 우리를 내어드릴 수 있어서 많은 사람들이 구원에 이르고 하나님의 뜻이 이 땅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그 중보를 위해서 우리가 고난을 당한다 할지라도 잠잠히 주님만을 신뢰하고 주님의 구원의 뜻을 이루시는 그날을 기다리며 나아가는 믿음의 사람들이 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모든 순간에 감사와 감격과 기쁨과 주님을 찬양할 것밖에 없는 자들이 되게 하옵시고, 오직 주님 앞에 겸손하게 하옵시고 모든 일을 이루시고 하나님의 영광의 빛으로 우리를 세우실 그날을 기다리는 자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우리에게 단 한 번 중보가 되신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의 이름 받들어 감사하며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